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다.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나라 백성으로서 잘 달려가십시다. 아멘.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 셀폰을 또 보고 있잖아요. 저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쇼츠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이 좀 필요해요. 보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손처럼 조용하게 또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천천히 내가 하는 것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악인들은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맷돌이 돌아가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가루가 되어서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완전히 아주 세밀하게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 이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경제학에서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서 유래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손, the invisible hand. 자, 여기에 이 개념이요, 많은 사람들이 차용하고 있고, 그게 심리학에서도, 문학에서도, 철학에서도.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 원리는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신앙적인 그런 우리가 쓰는 표현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기는 해요. 어떤 것입니까? 운이 좋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운이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뭐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손, 우연 같지만 필연이고 침묵 같지만 섭리였다, 우연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뭐예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라, 하나님의 통치의 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퍼즐과 같습니다. 조각 하나하나 별로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게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체 큰 그림 보고 우리가 이제 조각을 맞출 때에 그때서 아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조각 하나하나 놓고 볼 때는 별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 분이고요,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전체 그림을 놓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 일하고 계시는 그 손, 그게 통치의, 그게 주권의, 그것이 섭리의 손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요, 든든해요. 내가 부족해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아주 든든해요.
자, 위기의 왕 다윗. 위기의 왕 다윗. 지금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지금 아주 위기에 피신하고 있는 그 상황.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래서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 왕이 피신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거기에는 왕의 존엄도 군주의 위엄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 예루살렘 성문이 멀어집니다.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아들이 반란했잖아요. 아들이. 자기가 세운 그 예루살렘 성, 그 문에서 점점 멀어질 때에 눈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신하들의 얼굴에도 고통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게 되고 이런 상황. 그런데 더 가슴 저미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 왕의 가장 오랜 친구였던 아히도벨 압살롬 편에 섰어요. 우리 정치 세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의 이익 따라서.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친구예요. 떡을 같이 나눈 가장 친한 친구.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전략가로서 아주 귀하게 도움을 줬던 그런 아히도벨이 이제는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압살롬 아들에게 붙어버리는 거죠. 이 소식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정치적 모사 이전에 아히도벨 자신과 함께 그렇게 떡을 나눴다는 소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아들이 반란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여러분, 이게 배신, 그런 말 있잖아요. 지옥의 가장 아래목이 누가 가느냐? 배신자가 가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것이지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자, 그래서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왕위를 찬탈하려는 압살롬, 곧 이제 전략을 세우지요.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이 왕위를 내 손에 넣을 것인가,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아히도벨이 단호하게 그 다윗 왕에게 늘 조언했듯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조언하지요. 지금 바로 다윗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 없이 승리할 수 있고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다윗 왕을 쳐야 된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없이 곧바로 왕권을 취해야 된다.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조언입니다. 탁월해 보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압살롬 장로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분위기가 점점 그래서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하면 끝날 일이다. 이 조언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탁월한 전략,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한 거지요. 근데 이때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받아들이기에 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세라는 인물 때문에 그래요. 후세. 뭐 좀 어려워도 기억하세요. 후세, 아히도벨. 자, 이제 누군지 알겠지요? 그다음에 후세가 나타나서 또 말하는 거지요. 후세는 뭐냐?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후세가 다윗 왕의 충신이니까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데 다윗 왕이 너는 따라오지 마라.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한마디로 뭐요?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야 할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간첩 놀이하라는 거죠. 스파이로서, 첩자로서 좀 네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투항한 척하면서 스파이 역할을 좀 수행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 이제 사명, 이 전략적인 사명을 부여받고 이 후세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남습니다. 그때 이제 후세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아이도벨의 책략에 그것이 맞는 것 알면서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전략이 뭡니까?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그러잖아요. 어제 본문이 너무 길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오늘 본문 요걸, 이게 후세의 전략입니다. 책략입니다.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용맹한 전사요. 그렇잖아요. 용맹한 전사,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한 왕이잖아요. 전쟁했다 그러면 늘 승리했던 용맹한 전사요. 그의 장수들은 전쟁의 베테랑들입니다. 지금 덤볐다간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역의 군사를 다 모아서, 단에서 베델까지 모든 군사 다 모아서 수적으로 압도하면 결국 다윗은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후세의 전략입니다. 자, 아이도벨의 전략, 지금 당장 쫓아가서 추격해서 다윗 왕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아이도벨의 전략이라 그러면 후세는 뭐예요? 아니다. 급하게 할 게 아니다. 숫자가 필요하다. 속도전이냐 세력전이냐, 많은 세력을 규합한 다음에 그러면 다윗 왕은 저절로 항복하게 될 것이다. 자,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천재 전략가 아이도벨의 전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 왕을 위한 비밀 요원 후세의 전략을 택할 것이냐, 속도전이냐 세력전이냐. 근데 놀랍게도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따릅니다. 아이도벨보다 후세의 말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리가 딱 보면 맞는 말은 아이도벨의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정반대로 세력전, 후세의 말,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아이도벨의 말을 붙잡지 않고 후세의 말을 잡았는가? 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 앞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한마디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임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의 계산과 전략, 정략과 술수보다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환의 순간 아이도벨의 전략을 택하려고 하는데 후세가 나타나서, 근데 후세의 전략을 잡게 된, 인간의 이성과 정치적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14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십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그분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의 위기를 맞으며 도망가는 다윗처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후세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의 기도가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감추어진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마치 후세의 전략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한 수가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눈에 보여서 참 믿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기 막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그 드러남으로 보이는 것으로 계속 쫓아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 분명히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저는 보임이라고 믿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역사하심을 또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감추어진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이는 현실은 인간의 선택과 실수, 성공과 실패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은 작정이 조용히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해도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답답하지요. 그때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병든 자 고침받고 죽은 자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의 사역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고 그게 증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압살롬, 후세, 아히도벨의 계략 사이에 놓인 다윗의 운명, 그걸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압살롬이 후세가 아닌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의 운명이 끝장났을까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남은 것은 후세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략, 사람의 판단,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다윗을 지킨 겁니다. 이건 단지 역사적 사건의 해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을 가진다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넉넉해요. 그렇게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편은 계산할 수 있는 논리와 결과의 선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편 안에 내가 있다. 내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요, 목적이, 수단이 아니고 우리는 목적이 바로 우리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다윗에게 시간을 주는 일에 하나님은 후세를 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후세를 쓰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후세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굉장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통치와 은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굉장한 복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계처럼 소모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받는 목적 그 자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느끼는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늘 그 기도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죠? 내가 생각해도 늘 그 기도가 좀 세상적인 기도,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기도는 뭐 부탁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내 수준 따라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내 느낌 있잖아. 너무나 좀 세속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충성하려 하지만 상황은 흔들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너무나 내가 나약하고 취약하고 넘어지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존재가 뭐 그 정도니까 늘 주님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 붙드는 일이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말씀 듣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 그런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걸랑 나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라고 깨우치는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노할 때도 있잖아요. 또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것 아닐까? 나는 하나님께 너무 부족하고 실망만 안겨드리는 존재가 아닐까?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최종 승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후세든 아히도벨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일 뿐이에요. 압살롬의 손에 권력이 있어도, 아히도벨의 머리에 지혜가 가득해도, 그들의 결정이 역사의 열쇠를 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승부를 결정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권력자 뭐 저렇게 되어서 지금 뭐 세상 보세요. 한번 다 권력자들, 그 한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또 느껴지잖아요. 그지요? 어디든 그 권력자들 의해서 지금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권력은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권력을 선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히도벨의 머리에 지혜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지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여러분 결국 뭐라고요? 승부를 결정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후세가 계략을 내어놓는 것도, 아히도벨이 물러나는 것도, 다윗이 피신했다 살아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계산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 계산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후세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손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손을, 한 번 더, 감추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손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에 우리의 오늘을 맡기십시다. 그리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떠올리시면서 떠오르는 것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역사를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도벨의, 후세의, 압살롬의, 다윗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에 오늘 우리를 맡기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며 세속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을 다짐해도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응답을 미루시며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끝내 구원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동일한 은혜의 편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